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팔을 불라라는 제목으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 뭘까요? 목적지를 정하고 길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하신 분은 먼저 처음 가는 길이나 새로운 목적지를 향할 때 이분 여러분이 길을 안다고 할지라도 좀 더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한다는 것이 요즘 얼마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이 시대의 내비게이션이라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를 지나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을 데리고 인솔에서 가는 리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데 뒤에 200만 명의 그 차를 탄 사람들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면 맨 앞에 가는 따르는 이 리더의 차에 다른 사람들 똑같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침판도 또 지도도 없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 구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구름 기둥 또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낮과 밤을 인도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어제 구름이라는 구름에 나타나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본문은 눈으로 보여진 어제의 구름 기둥이라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로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나팔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 시청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 또 오늘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나팔을 만들게 하십니다. 10장 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을 만드시는 목적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회중을 소집하는 것, 그리고 출발하는 이 진영을 출발할 때에 쓰이는 도구로 은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은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은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은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따라서 때로는 장막을 거두고 텐트를 치고 다녔던 이 광야 시대, 그때 거두고 길을 떠나야 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와 아론 앞으로 모여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또 해야 됐습니다. 또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대적을 향해 달려가야 했던 그 지침, 그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떠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회중을 통솔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낙오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소리를 통한 내비게이션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나팔의 의미,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의미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떠나기 위한 매일 하루의 여정이 어쩌면 바로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한데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회중을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 전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모이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 나올 것이며, 또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또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이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팔을 불게 하는 그 명령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팩트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어떤 신호냐면 흩어지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게 하는 신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퇴각하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정해주시고 지금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도 보시죠. 나오라는 겁니다. 또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진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직 모여서 하나 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모으시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게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모이고 목장 공동체가 모여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흩어짐이 없고 분열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어떤 의미예요? 오직 하나됨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그리고 목장 예배 또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해야 할 나팔 소리의 신호 규정을 말씀해 주시죠. 뭘 말씀해 주십니까? 2개 나팔을 동시에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모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일 2개의 나팔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2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 때 여러분 그것은 쌍나팔이죠. 또 1개를 불 때는 참부장의 리더들이 모여 나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짧게 끊어서 불 때는 남쪽 진영이 움직이라라는 신호 규정이고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는 길게 나팔을 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의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왜요? 혼란을 빚지 않기 위해서 200만 명이라는 그 이상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의 신호 규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 규정으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질서 있게 전진하는, 행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민수기 모세 시대에 그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지금 내비게이션도 다 있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 같은 혼탁한 그리고 어두운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팔을 만들어 주신, 다시 말하면 말씀,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소리에는 굉장히 귀를 잘 기울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만 그것이 나팔 소리, 어떤 소리인지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이유, 이 통찰력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나팔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작은 문제로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나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위치에 있는 가족 공동체에 있다면 가족을 이끌어가고 또 목장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나뿐 아니라 함께 이끌어가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나팔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말씀 이외에
하나님의 뜻 위에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예, 변화가 우리가 일어나야 우리 인생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뭐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통해서 분별하게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지 다른 것의 분별력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서 곳에 텐트를 쳤던 것처럼 말씀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모일 때 모여야 되고 또 나아갈 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규정을 정하여 말씀하셨고요. 또 그 나팔을 부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장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제사장들이 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는 뭐예요?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얘기합니다. 나팔을 부는 일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는 것이 그것이 정해진 너희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규례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제사장들이 불게 하셨을까? 이는 나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는, 모이게 하고 또 가게 하는 그런 단순한 도구,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팔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기구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수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또 그것이 여러분 고백되어지십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저 신호를 주는 것에 그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호도 당연히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함부로 이 나팔을 불 수 없는 규례로 그것을 지키라고, 너희들이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부는 일은 어떤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나팔을 분다. 오늘 제목이 나팔을 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이를 잘 감당하지 않거나 말씀하시는데 소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책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지나서 은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민 제사장으로서 오늘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 나팔을 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을 지나 은혜 시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나팔을 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그냥 괜찮겠지 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름을 보았다면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텐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막문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의 본질을 세세히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는 나팔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나팔의 소리를 분명히 내야 되는 분들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었다면 그 나팔 소리를 또 불어서 내야 되는 그러한 매개체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분명한 소리를 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지만 그것에 따르는 약속도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팔을 크게 불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팔을 부는 자를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며 그들을 지켜보고 계실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통찰력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그냥 나누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간절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왜 힘을 잃어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답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은혜가 없다. 목사의 책임입니다. 첫 번째로는. 근데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렇게 인도하지 못한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들었음에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며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 그 나팔수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제사장의 책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두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탓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에 오늘 말씀 이 10절 9절에 월삭에 드려지는 번제물 화목제물 위에 또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해요. 기쁜 날에도 나팔을 불고 그리고 정한 날에도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0장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에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락의 날, 여러분 기쁠 때도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한 절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날에,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날은 뭡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에브리데이가 매일매일입니다. 정한 절기예요.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의 나팔을 또 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린 매일매일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날에 나팔을 불면, 정한 절기에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하겠다, 너희를 도와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게 하셨던 2개의 은나팔. 근데 오늘 여러분 10장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래요. 저는 이 두들겨 만들라는 이 말에 마음이 또 그리고 눈이 많이 갑니다. 하나님이 이 나팔을 불게 하는데 우리가 나팔수라면,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나팔을 두들겨 만들었다. 때로는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두들겨 만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은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퓨어한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두들겨 만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더 거룩한 백성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를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2개의 은나팔은 2개의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나팔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전쟁 시 또 절기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요청하는 것이 나팔, 이 2개의 은나팔의 중요한 용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나팔을 부는 자들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 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요청하는 백성으로 오늘 나팔을 부는, 여러분 입을 닫고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 나팔 소리를 들었다면 나팔을 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구름을 보았다면 그 구름 앞에 모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의미가 오늘 이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자아 성찰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께 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믿음의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